기원전 5세기 어느 날 중림정사 한편에서 특별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부처님이 당시 겨우 7살이었던 아들 라훌라를 따로 불러 앉히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유독 엄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부처님은 어린 아들에게만 이런 방식으로 법을 설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법문들이 후대에 별도의 경전으로 따로 정리되어 전해져 내려온다는 점입니다. 라훌라경, 교화라훌라경 같은 제목으로 말이죠. 오늘은 부처님의 가족 법문이 어떻게 독특한 교육법으로 발전했고 왜 이런 가르침들이 별도로 편집되어 전승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스승이어야 했던 부처님의 고민이 어떻게 불교 교육사에 특별한 장을 남겨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기원전 6세기 말 카필라바스투 왕국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자였던 시타르타가 출가하면서 남겨둔 어린 아들 라훌라를 누가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전통적으로 왕족 자제들은 무예, 정치술, 배다, 경전을 배우며 후계자로 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라훌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왕위를 버리고 구도자가 되었고 이제 성도하여 새로운 가르침을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7세가 되면 정식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브라만 계급의 아이들은 우파나야나 의식을 통해 성정 공부를 시작하고 크샤트리아 계급은 무예와 통치술을 익혔죠. 라훌라 역시 이 나이에 접어들면서 교육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기존의 왕족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부처님이 직면한 딜레마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라훌라에게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영적 스승이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 두 역할은 때로 충돌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보호하고 싶지만 스승으로서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엄격해야 했죠. 더 복잡한 것은 승단 내부의 시선이었습니다. 다른 비구들이 보기에 부처님이 아들에게 특혜를 준다면 승단의 평등 원칙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너무 냉정하게 대하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초기 경전들을 보면 라훌라 관련 법문들의 톤이 다른 제자들에게 하는 설법과 확연히 다릅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이며 때로는 더 엄하죠. 이런 특별한 교육법이 과연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후대 불교학자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독특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라훌라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엄격하게,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었죠. 사리불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법을 설할 때마다 이 아이가 미래의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위험성을 가르칠 때는 물그릇을 이용한 실물 교육을 했고 수행의 중요성을 설할 때는 직접 거울을 들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추상적인 이론으로 설명했던 것들을 라훌라에게는 구체적인 도구와 체험을 통해 가르친 것이죠. 이런 교육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인도 교육이 암송과 반복에 의존했다면 부처님의 라훌라 교육은 체험과 성찰에 기반했거든요. 가장 유명한 사례는 물그릇 교육법입니다. 어느 날 라훌라가 장난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부처님은 물그릇을 가져와서 물을 따르고 비우는 과정을 반복하며 설법했습니다.
이 그릇에 남은 물이 얼마나 적으냐. 거짓말하는 사람의 수행도 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시각적, 촉각적 체험을 통한 깨우침이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교육법은 거울 관찰법이었습니다. 라훌라에게 거울을 주시면서 내 얼굴을 보듯이 마음도 들여다보라 하고 가르쳤죠. 이때 사용된 팔리어, 팟카베카나는 후에 불교 명상법의 핵심 용어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교육 과정들이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라훌라의 성장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발전시켰습니다. 7세 때는 기본 윤리, 10세 때는 욕망의 본질, 청소년기에는 무상과 무아의 깊은 철학까지 단계적으로 전했거든요. 라훌라 관련 법문들이 별도의 경전으로 편집된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1차 결집 때부터 이미 라훌라 교육법은 특별한 범주로 분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난존자가 암송할 때도 다른 법문들과 구분해서 정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기원 후 1세기경 스리랑카에서 팔리 경전이 문자로 기록될 때 편집자들은 라훌라 관련 내용들을 중부 경전과 상응 부경전에 산재시키면서도 동시에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주제별로도 재배치했습니다. 특히 라훌라 삼사라경 같은 경우는 원래 여러 번에 걸친 대화를 하나의 완결된 교육과정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편집 작업은 단순히 말씀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서 불교 교육학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후대 주석가들인 붓다고사나 다르마팔라 같은 학자들도 라훌라 법문들을 인용할 때 교육법의 전범이라고 평가했거든요. 라훌라 법문의 핵심은 점진적 깨달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들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이와 이해 수준에 맞춰 차근차근 진리의 층을 쌓아갔죠. 먼저는 거짓말하지 않기, 약속 지키기 같은 기본 윤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욕망의 본질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쳤고, 마지막에는 존재의 무상성과 무아의 진리까지 도달하게 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에서 드러나는 핵심 원리는 체험을 통한 학습이었습니다. 라훌라에게는 이론보다 실습을, 암송보다 성찰을, 맹심보다 검증을 강조했거든요. 특히 호흡 명상을 가르칠 때는 바람의 성질을 관찰하듯 호흡을 지켜보라고 했는데, 이는 자연현상과 내적 경험을 연결시키는 독창적 방법론이었습니다. 이런 교육법은 후에 불교 교육학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단계적 학습, 체험적 이해, 개인별 맞춤 지도의 원칙들이 모두 여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결국 부처님이 라훌라에게 더 엄하게 가르친 이유는 특혜의 반대급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전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방식은 감정적 애착이 아니라 철저한 교육학적 성찰에 기반했습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개인적 성향을 파악하며 미래의 역할까지 내다본 종합적 교육 설계였거든요. 이렇게 탄생한 라훌라 법문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불교 교육의 교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태국의 불교 학교에서는 여전히 물그릇 교육법을 실제로 사용하고 스리랑카의 사미승들은 라훌라처럼 단계적 수행 과정을 밟아갑니다. 중림정사에서 시작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어떻게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교육법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온 가르침이 가장 보편적인 진리가 된 것이니까요.